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요즘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가 있죠. 너무나도 유명해서 모든 분이 아실 것 같은데 그 영화 이름이 뭡니까? 기생충이죠. 네, 오스카상을 트로피를 4개나 받았기 때문에도 유명해졌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이 영화를 그토록 열광을 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생각하는 의문점이 하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저는 미국이 한국 사람들보다 더 기생충에 열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영화 상 줄 때 물론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많은 상을 탔지만 미국이 이렇게 전 세계가 열광할 정도의 만큼의 뜨거운 환영을 우리나라에서는 못 받은 것 같은데 이렇게 외국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열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특성상 우리는 우리가 열광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우리의 열광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건데 다른 나라가 열광을 하면 그거에 더 열광을 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 숨겨진 그 디테일이라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 디테일을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디테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다 아시겠지만 그냥 간단하게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에 이 디테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냄새라고 하는 디테일이 있는데, 냄새는 계급을 구분하는 그런 코드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보다 가난한 시민들을 자신들과 구분할 때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그런 대사가 자주 나와요. 기생충을 한 번 더 보실 때 냄새 난다라고 할 때가 언제인가를 한번 보시면 계급이 차이 나는 사람이 자기보다 차이 나는 밑에 있는 계급과 한 자리를 동석할 때 이거 무슨 냄새야? 이거 무슨 냄새야? 라고 하는 그런 대사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 냄새라고 하는 것이 계급을 구분짓는 코드죠. 그것도 디테일이고요. 또 하나는 수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이 수석은 운명을 컨트롤하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상징하는 디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멋진 수석은 멋진 운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수석을 자기 집에 가두어 놓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운명이
내 것이 아니지만 내 것인 것처럼 가두어 놓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이제 이 수석인데, 영화에 이 수석이 몇 번 등장합니다. 그 등장하는 것들을 보시면 이 코드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단인데, 이 영화에 가장 많이 나오는 장면들이 계단이에요. 근데 이 계단은 수평 구조가 아니라 상하 수직 상승의 구도로 이야기하면서 선을 구분 짓습니다. 아래 선과 위의 선을 구분 짓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자주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을 넘으려고 그래 라고 하는 이 선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기생충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선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재미난 숙제 아닌 숙제를 한번 내드릴 텐데, 처음에 그 학생이 그 부잣집에 들어가서 갔을 때 부잣집 사모님이 마당에서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때 가정에서 일하시는 그 가정부 가사 도우미 아주머니가 그 사모님을 깨울 때 거기에도 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선을 잠깐 넘어갔다가 다시 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봤는데 안 본 것 같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 눈으로 보면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인디안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이 인디안이 굉장히 중요한 그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디안은 평화롭고 성공적인 공생 관계에 실패한 아이콘입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대륙에서 원래 원주민들이 인디안이었는데 그 인디안들이 외부로부터 온 사람들에 의해서 본인들의 자리를 빼앗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마치 인디안이 원래 그 땅의 주인이었는데 지금은 인디안이 이주해 온 사람들의 기생충처럼 취급받고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인디안이라고 하는 그 디테일은 평화롭지 못한 불평등한 그리고 기생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역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미국에서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가장 결정적인 디테일은 인디안 분장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인디안 보면 뭐 생각나세요? 인디안 보면 원 리틀, 투 리틀, 쓰리 리틀 인디안, 요거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인디안 하면 미국 사람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입니다. 자기가 자유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평화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밑바닥에는 뭐가 있어요? 인디안들의 피의 제사가 깔려 있는, 그게 뼈아픈 거예요. 미국은 그게 뼈아프. 인디안 이야기를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영화 속에 넣으면서 계급 간의 관계를 표현한 것에 대하여 찬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보다 미국이 더 열광하는 이유가 이 인디안 코드 때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속에서 감독의 디테일한 이 설정이 눈에 보인다면 영화가 더욱 재미있고 의미 깊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디테일한 장면이 영화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에도 디테일이 있어요. 그 디테일을 발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의 그 감동하심이 있어요. 성경에 그 디테일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기생충에만 디테일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도 디테일이 있다. 정말 디테일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인데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난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베드로가. 그때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21장을 이해하시려면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그 다음에 고기잡이를 하는 어느 날이라고 하는 배경을 가지고 이 요한복음 21장을 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 디테일입니다. 첫 번째 디테일은 뭐냐면 고기를 잡지 못했던 어느 날 밤,
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고기를 잡던 어느 날 밤, 그날은 유난히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그런 밤이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려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하는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전지적 장가 시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야기한 걸 알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누가 이야기했는지 아직 몰라요. 하지만 너희들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없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고기를 잡지 못하는 밤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성경에,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던 장면이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21장이고요. 또 한 번은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고기를 밤새도록 못 잡았어요. 그때 누군가가 그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그대로 선생님의 말을 내가 의지해서 깊은 데로 던지겠습니다 하고 던지면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장면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베드로가 고기 잡는 장면이 딱 두 번 나와요. 한 번이 누가복음 5장이 무슨 장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이 무슨 날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옛날에 베드로를 만났었을 때에 사용하셨던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하셨을까요? 똑같이 빈배, 똑같이 밤새도록, 똑같이 고기를 못 잡았던 그 시간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다른 곳에 우물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물이 가득 차게 되는 그 사건을 예수님은 무엇을 의도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봉테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예테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봉준호 감독이 하나하나 물건과 소품들을 이렇게 놓으면서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설정한다고 해서 봉테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예수님도 그에 못지않게 그 시각, 그 빈배, 그 밤새도록 힘들게 고기 잡지 못했던 그 허무한 그 시간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은 이 밤에 나타나셨을까? 왜 예수님은 빈 배에 나타나셨을까? 왜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베드로는 며칠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끝냅니다. 마지막 관계를 부인으로 끝내죠. 배반으로 끝내죠. 그리고 돌아와서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내가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닭이 울리는 그때에 자기가 3번 부인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나는 안 돼, 나는 인생의 배반자야, 실패자야, 나는 예수님을 배반했어 라고 하는 자책감에 빠져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겁니다. 뭐예요? 내가 너를 처음 만난 그날을 기억해라.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니? 라고 하는 거를 지금 던지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가
자기에게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라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볼 수 있죠. 왜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베드로가 아는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순간 이상했을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나를 또 예수님이 부를까? 환상일까? 환영일까? 그러면서 물속에 뛰어 들어가면서 헤엄쳐 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빈배, 허탈함, 낯선 사람의 조언, 그리고 뜻하지 않은 만선. 그 몇 가지의 사건들이 데자부처럼 싹 지나가면서 아마 자기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시작 포인트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그 주님이 찾아오셨구나. 왜 찾아왔을까요? 실패로 끝난, 배반으로 끝난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예수님이 다시금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다시금 새롭게 지나간 것은 잊어먹고 새롭게 쓰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래? 너 인생 다시 쓰고 싶니? 나랑 만났던 그 시간들 다시 쓰고 싶어? 그래, 내가 다시 쓰도록 해줄게. 그때 내가 이날 밤에 그날 밤에 너를 이렇게 불렀지? 오늘도 내가 너를 그렇게 부를게. 이제 우리의 관계는 새롭게 해도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디테일입니다. 두 번째 디테일 말씀드릴게요. 숯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놓였더라. 바다로 뛰어들었던 베드로가 육지에 도달했을 때 그때 가보니 숯불이 피어져 있었어요. 모닥불이라고 해도 됩니다. 숯불이라고 하는 것이 피어져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이 피워놓은 그런 모닥불이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모닥불을 왜 피워놓으셨을까요? 밤바다를 헤엄쳐 온 베드로의 차가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워놓으셨던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사용된 숯불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요한복음 18장 18절 대제사장의 뜰에서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나오는 그 숯불과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안스라카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쓰였습니다. 그게 뭐예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숯불이 차가운 밤바다를 헤엄쳐 와서 무태 올라와 보니까 그때의 그 숯불이 피어져 있다는 거예요. 며칠 전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날 밤 추운 몸을 녹이기 위해서 피어져 있던 그 숯불이 차가운 밤바다를 헤엄쳐 온 베드로의 눈앞에 피워져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왜 그 숯불을 피워놓으셨을까요? 혹시 예수님이 뒤끝이 있어서 그럴까요? 너 이 숯불 보면 뭐가 생각나니? 며칠 전 네가 나를 부인하던 그날 밤 생각나지? 나 잊지 않고 있다 라고 하는 거를 베드로한테 상기시켜주고 싶으셨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 번째 디테일이 나와야 하는데 대제사장의 뜰에 있었던 숯불과 지금 예수님과 베드로가 있던 디베랴 바닷가의 숯불의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세 번째 디테일입니다. 세 번째 디테일은요, 바로 생선과 떡입니다.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밤에 숯불에는 생선과 떡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날 밤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그날 밤에는 생선과 떡이 놓여져 있는 숯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21장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여러분, 생선과 떡 하면 기억나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기억날까요? 오병이어죠. 그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바닷가가 어느 바닷가냐면 디베랴 바닷가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요? 디베랴 바닷가에 계셔요. 절묘하지 않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예수님이 의도했다고 봐요. 하필이면 그 수많은 그 강들 구석 중에도 디베랴 바닷가의 그 밤의 숯불에 생선과 떡. 정말 뒤끝이 있다면 정말 지독하신 분이에요. 잔인한 사람이지. 잔인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생선과 떡으로, 숯불과 생선과 떡으로 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을까? 베드로가 살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이 됐고 교회에 반석이 된 거잖아요. 이 고백 위에, 내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교황이 최초의 교황 인정받은 게 베드로잖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 바로 나오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줄이 남는 기적을 벌이시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 생선과 떡을 던지시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그러면 베드로의 머릿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어떤 동일한 사건이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저는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하지 않았지만 둘이서 이 이야기를 주고받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베드로야, 너는 지난 밤 네가 나를 부인했던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의 밤을 마음에 담고 있는 거니? 그런데 나는 내가 생선과 떡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을 때 네가 나에게 했던 그 고백이 나는 나 마음에 남아있다. 그러니 너 많이 자책하지 말고 너무 많이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나를 부인한 너의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나를 고백한 너의 고백을 기억하고 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해주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 됐어요. 바로 올라가면 돼요. 그런데 왜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고 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 세 가지의 디테일을 왜 설정해 놓으시고 그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밤에 베드로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아마 베드로는 평생을 자책하며 살았을 거예요. 난 예수님을 부인했고 난 예수님을 버렸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라고 할 자격도 없는 쓰레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평생을 살아갔겠죠. 예수님이 그걸 참지 못하셨던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여러분 누가 숯불 피워줬겠어요? 예수님이 숯불 피우셨겠죠. 그 다음에
생선과 떡을 어디서 구해 오셔서 미리 생선과 떡을 구워 놓으시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생선과 떡을 다 먹을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어떠실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기다렸어요. 베드로가 소화를 했을까요? 소화를 못했을까요? 얹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먹는 모습만 계속 보고 있으면 긴장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여라. 이런 질문을 3번을 하십니다. 이 3번을 할 때 베드로가 마지막에 어떻게 알아요? 울어요. 마지막에 울면서 예수님께 울면서 대답해요. 울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지난 그 며칠 동안 힘들어했던 그 마음, 상처받은 그 모든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수제자의 위치에 다시 올라가서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수제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는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디테일하게 준비하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냥 쉽게 베드로에게 괜찮아 라고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어디에서 상처를 입었는지 아셨고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도 아셨고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일들을 통해서 지나간 그 상처와 그 마음을 덮어주신 거예요. 지울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똑같은 사건들을 다시 한번 하며 그 위에 엎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풀이 죽어 있는 베드로를 그냥 두고 하늘로 올라가실 수 없었던 거죠. 평생 패배자로, 평생 배신자로 살아갈 베드로를 안타깝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은 오늘날도 역시 우리를 위해 디테일한 것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실 수 없다고 생각하셔서 우리에게 디테일을 설정하시고 디테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예배하시는 주님을 믿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장 관심 있어 하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워하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가장 안쓰럽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빈배를 채워주고 따뜻한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과 떡으로 양식을 준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베드로를 울렸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면 얼어있던 마음도 녹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주눅 들어 있었던 그 마음도 펴질 것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었던 삶의 머리 숙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너의 가장 못했던 걸 기억하고 있지만 나는 너의 가장 좋은 면을 기억하고 있단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디테일한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전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디테일을 몰라요.
하나님 지금 응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응답하는 것보다 조금 있다가 응답하는 게 더 좋거든. 그다음에 이 상황보다 다른 상황이 더 예수님이 디테일하게 준비하신 상황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견디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거고 그냥 불평하는 것뿐이거든. 근데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디테일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서 사랑스럽고 애틋하게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삶의 디테일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띄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고 내 인생이 정말로 작품과 같은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마음에 치근히 여기셨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여지고 가난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성령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